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느 누구를 이기시고 나와서 너도 함께 이 다스리시네.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소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큐티책 4월호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뭐 빼면 시체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좀 섬뜩하고 무서운 말이기도 한데요. 이런 표현은 어떤 대상을 표현할 때 그 특정 단어를 빼놓고는 그 대상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죠. 그 특정 단어가 그 대상의 정체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슨 상황이든지 정말 말이 많은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쟤는 말 못하면 시체야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말 많다는 그 말이 이 친구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 방법인 것이고 이 친구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친구의 정체성이 말 많은 사람이라는 거겠죠. 근데 이 친구가 말을 못한다는 것은 이 친구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는 것은 곧 죽은 거라고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뭘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부활이라는 것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죽은 것이죠. 우리 신앙 가운데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 죽은 신앙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그런 절기예요. 성탄절은 온 세상 사람들이 분주하게 또 성대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인데 근데 부활절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활절이 성탄절만큼 우리에게 비중이 있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가 더 많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원래라면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4월 원래는 부활절 뮤지컬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준비하면서 부활절에 그런 묵상도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테고 부활절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었을 텐데 좀 많이 아쉽긴 하네요. 2년 전에 제가 2017년 12월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이 회기역 사거리 쪽에 어떤 현수막을 하나를 본 게 있어요. 현수막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냐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연화사. 이걸 보면서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근데 조계종 연화사에서 부활절은 또 안 챙겨주더라고요. 그 불교에서 우리 성탄절을 왜 챙겨주는지도 모르겠고 그럴 거면 또 부활절은 또 왜 안 챙겨주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부활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잘 와 닿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활이라는 게 너무나도 신비로운 부분이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부활 자체가 인간의 상식에서는 이해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막 와 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 사건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서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지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는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첫날은 곧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아침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세 사람이 향품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예수님이 장사된 돌무덤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24장을 읽었잖아요. 23장을 보면 이 세 사람은 향품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모습을 고통스럽게 지켜보면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내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 세 사람은 모여서 바로 향품을 준비하여서 예수님께서 장사된 그 돌무덤을 향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때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시신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장사된 무덤에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 앞에 딱 와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옮겨져 있어요. 돌이 굴러져 있는 이 원어의 표현이 단순히 그냥 사람이 안에서 비집고 나올 만한 그런 틈 정도가 아니라 아예 활짝 열려있는 뉘앙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돌무덤은 예수님의 부활 앞에 그렇게 활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무덤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미 계시지 않은 상태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누구보다 빨리 무덤에 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계셔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이 세 사람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천사가 말하기를 왜 이 무덤에 와서 살아있는 자를 찾고 있냐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으니까 더 이상 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무덤에서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러 갔었던 이 세 사람을 보면 이 사람들이 걸어갔었던 이 목표 지점은 분명히 예수님이 맞아요. 이 사람들이 가려고 했었던 그 목표는 예수님이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도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이 발걸음 자체는 굉장히 우울하고 무거웠고 슬픈 발걸음입니다. 이들이 향하고 있었던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었고 누워있는 예수님이고 살아생전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고 생명을 다스리셨던 분이셨지만 이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누워 계신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세 사람입니다. 우리 확실히 예수님 믿고 있는 거 맞나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슬픔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마치 이 세 사람의 발걸음처럼 말이에요. 이 세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예수님을 찾고 있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데 무덤에서 없어진 그 흔적을 보면서 당황해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고난을 다 예고하셨고 십자가도 예고하셨고 부활하실 것도 예고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앞에 놓여진 그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 어두움이라는 장벽, 슬픔이라는 장벽, 두려움이라는 장벽,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장벽 앞에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죽어버린 예수님을 애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무덤에 있을 거라는 예수님을 향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패배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빈 무덤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과 어두움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찾지 말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예수님, 그냥 누워만 있고 있는 죽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의 뒷수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은 바로 나약한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으시고 패배하지 않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인 9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바로 알리러 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는 어처구니 없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마저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그토록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제자들마저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가 이거 설교 듣는다고 해서 찬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해서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막 솟구쳐지고 든든하게 막 세워지진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24장 36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 11제자, 그 11제자를 향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나타내셨고 그들은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이 11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인격적인 만남을 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 이름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믿지 못했어요. 부활의 신앙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내가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활에 대한 그 믿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은 가르친다고 해서 배운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논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에 죽었었다가 다시 살아났었던 예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수에 관한 그 이야기이며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날마다 승리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이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죽었었던 믿음이 살아나고 예배를 통하여서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소망이 없고 캄캄했었던 우리 앞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밝은 비전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부활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 없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허탄하게 하고 우리를 어처구니 없게 하는 그런 환경들을 모두 정리하고 그 상황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날마다 가지면서 날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귀로는 들었지만 우리가 머리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격적인 만남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이런 삶들을 다 벗어나고 어두웠던 삶, 괴로웠던 삶, 불안한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죽음에서 이겨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승리의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신앙, 부활 신앙이 새롭게 주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같이 잠게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이도다 예리한 것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원수는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누구니 계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세상의 전주 묻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주님이 계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